신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30절에 계집종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부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육체를 따라난 자를 계집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육체로 따라난 자는 이 세상 다 육체로 따라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계집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계집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바로 약속의 자녀가 돼야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의 그 여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의 자녀야.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약속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로 오셨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약속의 자녀,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난 자들,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고난이에요. 따지면 지키고자 하는.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계집종의 자녀들이 육체로 따라난 자들이 아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단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이게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면은 이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또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과정이 온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40년이 넘었어도 아직 오늘날 교계에 이 말씀이 탁 퍼지지를 않았어요. 관심도 없고. 저는 요즘에 있어서 더 이게 아주 그 사단의 역사가 아주 뭐라고 할까 딱 지켜보고 있다고 그럴까 지켜보고. 저희 블로그가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아요. 제가 최고 찾은 것이 아마 하루 260회 가까이 찾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은 하루 20, 30명 들어와. 이게
뭐 사단의 역사가 아주 그냥 딱 그 뭐라고 할까 짓누르고 있다고 할까. 이게 사람의 생각은 이게 이해가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돈을 들여서라도 네이버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뭐 해서 이렇게 뭐 막 댓글 뭐 저거 하고 저 할 수 뭐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들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보혜사의 역사예요. 신목사의 역사도 아니고 단지 보혜사께서 하시는 역사에 저는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뿐이야. 일하는 것뿐. 예?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면은 하시겠지. 꼭 나를 통해서 한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를 통해서 하면은 감사할 뿐이고 안 해도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하실 거니까.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진리의 아들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이제 약속을 지키고자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키고자 하는데 나 아직 지키는 것도 없고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게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사 하고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은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신다니까. 그때 지키면 돼. 그때. 예? 지키지도 못하니까 뭐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 받은 것까지 버리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껏 어렵게 저기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이거 네 집 당첨 약속을 받고서 내가 이걸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 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돈이 없어서 어길 수도 있지. 그러면은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또 애써서 돈 마련해서 집어 넣으면은 그 약속이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이치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그랬어.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랬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약속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 중심이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반석이에요. 반석. 그 반석 위에 우리들의 그 믿음을 세우는데 비바람에 무너질까 봐 걱정하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야? 뭘 말하고 있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아담의 정체를 모르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들을 속량했다고 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이 저주를 해요? 율법의 주관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인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인격이 율법이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아담의 지배를 받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주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는 거예요. 대속함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대속의 사랑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재물 좀 저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랑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 사고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거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게 거기에 늘 우리들이 마음이 이끌려서 내 믿음이 그냥 놔버리면은 반석 위에서 자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지. 반석 위에 우리들이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그러면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받아. 진로에서 벗어나야 돼. 죄가 뭐고 진로가 뭐냐고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계집종이 뭐예요? 육체로 난 자가 계집종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로 난 자가. 육체로 난 자는 다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낮에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율법의 주관자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니 어쩌니 이렇게 오늘날 교계에서 믿고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뭐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 율법의 인격이 이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것은 이건 약속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자들이 내가 이게 왜 마음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율법에 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우리 마음을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 수건이 바로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구약의 모세 오경을 쫓아서 모세의 십계명을 따라서 그게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거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수건을 쓴 데다가 수건을 더 쓰잖아. 천주교는 수건을 쓴 데다가 더 쓰는 거 이게. 예배 드릴 때 수건 쓰잖아 그들. 구약에는 그랬거든. 이게 구약적 믿음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도 수건은 안 써도 우리들 마음에 율법에 그것이 내 마음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던지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보혜사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믿음과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우기고 있는 거지. 우기고.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율법의 종은 진리의 아들들이 받는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그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수시로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아들인 거로 약속의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전에는 종이요 이제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와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약속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마귀에게서 벗어났고 또 율법에 나에게서도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 우리 사람은 모를 때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마귀에게서는 벗어났는데 이게 뭐 어떻게 안 되네 내 마음대로 믿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것은 바로 율법에 내 마음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요 덮고 있는 것이요. 이제 그것을 두 길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음 주나 다음 주에 그 설교할 거예요. 거기도 딱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야 성전에 이르는 쇠문이 열리고 우리가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 지금 말씀은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다 그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야 된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사람의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약이 많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뭐 이사야의 언약, 별소리를 다 하고 그것뿐이요. 자기들 교파 목사님이 하면 그것도 언약이래. 그러면서는 말씀을 아주 혼잡케 하는데,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오직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없어요. 없어.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된 것은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갖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진리의 아들들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는요 입으로 보혜사를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내 스스로가 이게 거짓된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도 내가 이게 거짓말인지 내가 옳은 말인지 사람도 다 분별하잖아요. 근데 막 보혜사께서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지. 보혜사 앞에는 거짓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자예요. 진실한 자. 잘못된 것을 있는 걸 그대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나는 내가 진리 안에서 다 된 줄로 알았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이런 게 있네요. 있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진실된 자다. 그 말, 진실된 자. 율법 아래서 의로운 자, 그거 진실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약속의 자녀는 새 언약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라고 하는 거,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